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스 엘데 토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2021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루하루를 많게 느껴지지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그리고 가정과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지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힘들게 땀 흘리며 올라왔던 산을 오늘 다시 오른다고 힘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제 올라갔어도 오늘 새로운 산이죠. 네, 어제 갔다 왔는데 새로운 산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보냈다고 새로운 해에는 이제 평안만 형통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다른 어려움도 문제들이 또 나타날 거란 거죠. 그렇지만 지난날 겪어왔던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힘든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힘든 일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히 이겨내고 지나고 나서 웃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이 가장 힘들 때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지나가고 또 웃고 그런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 또 첫 시작과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세기와 요한복음 또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아왔습니다. 믿음은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마음에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믿는 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될까요? 네.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가 준 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기도 제목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기도 제목의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냥 신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고 이것들만 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전체입니다. 그게 낳는 일 하셨습니다. 빠라 하셨죠. 빠라. 낳는 사역 하십니다. 창조하신다. 우리말은 창조인데 사전적인 뜻은 낳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아들로 낳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낳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별개의 세상.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제시한 책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가장 기본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고 있어요? 복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주다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한다더라. 진짜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더라. 복.
문제 해결 이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한 젓가락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짐승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충성 봉사 열심히 했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신명기라는 그 책 자체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신명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광야 생활에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 생활은 복이 없어요. 광야 생활 복이 없어요. 짐 싸려면 짐 싸요. 출발하면 출발해요. 멈춰하면 멈춰해요.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광야 생활은 가보지도 못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냥 괜히 짜증나는 길이 광야 생활이에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역사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 요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복의 약속이 거국 약속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곳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뭐예요? 누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복이 없어요. 광야는 뭐가 없다? 복이 없다. 그러면 가나안은요? 가나안 자체가 복이고 가나안 자체가 누리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가서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자체가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왜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니까 부자가 되더라.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저 집도 내 땅, 이 집도 이 아파트도 내 거 다 내 것이 아니라 초과 상관에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사업이 잘 돼가는데 기쁨이 없어. 고통과 슬픔밖에 없어. 만족이 없어. 누리는 걸까요? 못 누리고 있는 걸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초과 상관에 사는데 행복해. 반찬 김장김치 하나밖에 없는데 만족해. 그게 제 의지로 될까요? 사람의 의지로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했죠.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상태로 누리는 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곳이 복인 거예요. 가나안 자체가 복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자체가 복이고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 중에 이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28장에 복만 있었을까요? 저주가 더 많아요. 60 몇 절 중에 복은 15절까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저주예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왜 저주가 왔어요? 저주라고 해서 병들고 가난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는 가나안에 너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되고 그 정도면 끝난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망하고 뭐 헬라에게 완전히 잡히고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 민족이에요. 일반 민족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윗 때가 되면 군사를 키우기도 하고 왕권이 있을 때는 군사를 키웠어요. 왕이 세워지면 군사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는 어땠어요? 전쟁을 준비한 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자 우리 블레셋하고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싸우랍니다. 나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꽃갱이 들고 삽 들고 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왕이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마다 무조건 이스라엘 다 정복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딜 가든지 아주 쫄딱 망하게 돼버리죠. 광야에서는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 광야에서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면 이제 안 되겠죠.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우리 목사님들 계속 그런 말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개척교회 시절 주시면 먹고 안 주면은 궁부식하고 막 그랬지 뭐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살고 삶이 끝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물질이 많아지고 평안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 자체가 복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자체가.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는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좀 편안해야 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죠. 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은 누리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복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건강에 복 주세요. 자녀에게 복 주세요. 사업에 복 주세요. 내 아는 진로에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자체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정복기 여호수아 혹은 사사기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과정을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싹이 났다면 열매가 나타나고 수소가 되어질 때까지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경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삶이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정복해 나갔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경에 온 백성이 충만해지도록 기다리신 거죠. 정복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았어. 나는 하나님 뜻을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건이 있었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으리라 하셨는데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반석에게 명령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그냥 톡 쳤어요. 참 하나님 야박하시죠. 이거 지팡이로 한 대 통 치는 게 이게 뭐가 큰 잘못이라고. 그렇죠.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이 끊임없었는지 모세의 마음도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모세의 마음이 지쳐버려가지고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한번 그냥 통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분이 있어서인지 반석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고 가나안 앞에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죠. 즉 율법적인 삶, 육신적인 삶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만큼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무엘도 모세만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모세만큼 못 했을 것 같아요. 모세만큼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을 받은 자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까지 시켜주십니다. 물론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뭐 잘못했고 이걸 떠나서 이 의미 때문에 못 들어간 거는 못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모세를 버린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그 죽은 자는 누구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되면 누가 뭐라 하든지 광야에서 죽은 자는 그 소유권이 누구예요? 소유자가 마귀예요. 광야에서 죽으면 누구 거라고요? 마귀 거예요. 마귀 거.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모세는 아니야. 모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체까지도 지켜주신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자, 그 율법 자체가 자체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삶을 듣고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삶이 율법이 됐어요. 삶이 된 거예요. 삶이.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율법이 돼버린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체가 뭐예요? 율법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삶이었다죠. 근데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란 거 맞아요. 거기에 자기들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 맞아요. 좋은 땅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야, 여리고성 그 발로 차면 무너지겠던데? 그 키 좀 큰 사람들 그 다리 하체 부실하던데? 아니에요. 여리고성 튼튼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알아요. 거기는 거인들 후손도 있는 것도 알아요. 진짜로 군사들이 잘 준비됐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하자? 취하자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된다 할 때 이들은 가자고 했어요. 다른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그냥 주여 주시를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에게 돌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겠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걸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은 똑같았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보고자와 보고 느끼는 건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의 약속이 마음을 주장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야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신대 하고 쫓아가 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 맞아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알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예요. 광야에 있는 자 뭐 가나안에 있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그 약속이 나를 주장해 버리느냐 주장하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잘난 사람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있어요.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이름도 없는 가문이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름도 없는 가문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집안도 아니에요. 또 모세의 종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또 정복 활동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야 너 모세의 종에 불과하잖아. 너 유명하지도 않잖아.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똑똑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핸디캡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여자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어떤 생각이 오든지 어떤 가르침이 오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 이것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이십니까? 믿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 뭐가 주장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주실까요? 새 건물을 주실까요? 글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약속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되죠. 애굽에서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 하나님 말씀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의 믿음이나 광야에서의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믿음이고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하고 있는 그분들도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맞아요. 돌밭도 믿음이고 가시밭도 믿음이고 길가밭도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근데 뭘 못해요? 열매를 못 맺죠.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어울리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다른 거 없었죠.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다. 우리는 가서 취하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셔버렸어요. 아직 요단강 못 건넜습니다. 3장 넘어가야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줬다. 줬대요. 아직 발바닥도 안 가봤는데 이미 주셨대요. 그게 뭔 말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내가 열심히 전쟁하는 것 같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언제다? 광야 생활이 끝나야 돼요. 광야 생활 안 끝나면 다시 광야. 가나안 약속이 있을지라도 광야 생활이 안 끝나면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안 되면 못 간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광야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하고 여호와의 교회가 인도하고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사람들 옆에 계셨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만 만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광야 시대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 옆에 계신 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아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고 그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은혜 시대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광야 시대가 끝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시대가 끝나야 진리 성령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 시대가 끝나야 진리 시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또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자.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자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중요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받은 그들이죠. 유대 민족을 전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말씀을 받은 자들.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사람을 향한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사람들, 곧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네 사랑해,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네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옆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받아들인 자가 붙잡고 있는 자가 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 회개하면 이게 아주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시도록 저도 말씀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예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요? 너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자, 듣고 싶어하는 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2022년 아니 평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